오늘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주세요, 예담쌤. 자, 여러분들 이 사진을 가만히 보면 사람 3명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서 있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표면으로 보면 사람 3명이 서 있는 사진이지만 이 사진을 잘 보면 이면으로 보면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예수님 얼굴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셔요? 자, 가운데 자동차 있는 곳이 예수님의 눈입니다. 예, 그리고 가운데 사람과 뒤쪽 도로의 가운데가 예수님의 코예요. 밑에 부분 종이컵 있는 데가 입입니다. 보이시나요? 안 보이세요? 예. 예. 자,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렸느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사물을 바라볼 때, 우리는 표면으로 본다 이거예요. 표면으로. 예. 살짝 눈을 감고 보세요. 예. 곁눈질로 보시든가, 이렇게 위로 치켜 보시든가. 자, 아직도 못 보신 분 있어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겁니까? 우리는 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요. 자, 화면 넘겨주시고, 이제 우리 이따가 예배 끝나고 한번 그 옆에 사진이 우리 단톡방에 올린 사진을 보여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핸드폰으로 보면 더 잘 보여요. 왜냐하면은 핸드폰은 저렇게 크게 보이지 않고 작게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 얼굴이 그대로 보입니다. 자,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인데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표면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표면으로 보면 마치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이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이면을 깨닫는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라고 정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자, 흠이 없는 자. 여러분들의 기준이 아마 있을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육체적인 청결을 굉장히 원합니다. 제 조카들이 지금 이제 중학생인데 갓난쟁이였을 때 쌍둥이에요. 근데 우리 재수 씨가 아주 유별납니다. 그래서 전용 숟가락을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식당을 가면은 식당에는 숟가락을 쓰지 않습니다. 전용 숟가락을 써요. 그리고 만약에 시댁에 이렇게 아기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면 전자레인지보다 약간 더 큰 소독기를 들고 다닙니다. 소독기를 들고 다녀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좀 저체중으로다가 태어나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면역력이 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키우기 위해서 전용 소독기를 갖고 다녀요. 한 번에 식당을 갔는데 우리 그 조카의 맛있는 잡채를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먹여주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아주머니 전용 젓가락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젓가락을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집어줬던 거를 이렇게 물리더니 다른 그릇에 전용 젓가락으로 닮아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그냥 유난을 떨었어요. 근데 그 청결하게 키운 아이들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습니다. 더럽게 키운 아이들이 건강해요. 예? 제 말을 듣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더럽게 키워야 건강해요. 옛말에 음식을 딱 흘리면 3초 안에 먹으면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저희는 어렸을 때 흙이 막 묻었어도 저벅저벅 흙이 씹혀도 3초 안에 딱 주워가지고 후 불어가지고 탁 먹었어요. 지금 엄마들은 난리가 나죠. 땅에 떨어져 있는 아무리 깨끗한 곳에 떨어진 것도 땅에 떨어진 것을 다시 들어가지고 할머니가 아기를 봐주다가 후 불어가지고 딱 먹이려고 하면 아이고 어머니 큰일 나려고 왜 그러세요? 거기에 균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이 사람의 눈을 시력이 좋으면은 2.0, 뭐 몽골인들은 3.0, 4.0 된다는데 일반적으로 1.5가 넘지 않게 해놨어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조일수 성도님이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백내장 수술을 딱 하고 보니까 세상이 밝아졌어. 사람들 얼굴에 주름이 왜 이렇게 많은지 내 얼굴에 없던 주름이 막 보여요. 참 기술이 좋아졌어요. 그죠?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수술을 하지 말걸. 그거 안 보고 살아도 되는데. 그죠? 안 보고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남자들이 사실은 청결합니다. 저도 청결해요. 그래서 저희 집의 바닥이 하얀색 장판인데 그 위에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으면 제가 견디질 못해. 그래서 돌돌이를 갖고 다니고 수시로 머리카락을 막 이렇게 주워냅니다. 근데 저녁에 가면은 이상하게 씻기가 싫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남자분들 다 그렇잖아요. 저녁에 가면 씻기가 싫어. 그래서 저녁에 권사모님이 꼭 한마디 하죠. 목사님 씻고 쉬세요. 씻고 쉬세요. 아우 어차피 씻을 건데 좀 이따 씻을게. 그 치카하고 세수하고 발 씻는 게 별거 아닌데 청결한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단지 피곤해서 조금 미룰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 여자분들은 못 견디고 못 봐주고 막 봐가지고 그죠.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청결이라고 생각하는 거 어디까지를 청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이 깨끗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뭐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단정하고 좀 댄디하고 젠틀하고 핸섬하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그래서 의외로 서장훈 같은 그런 남자를 좋아하더라. 그죠? 좀 키가 크고 운동을 해가지고 좀 울그락불그락 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아주 깔끔하다, 좀 청결하다, 깨끗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아주 많이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깨끗한 정치인을 원하고 깨끗한 사업가를 원하고 깨끗한 친구를 원하고 깨끗한 선생님을 원하고 깨끗한 배우자를 원합니다. 깨끗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고차원이 되고 있죠. 그런데 정치인도 깨끗하지 않고 사업가도 깨끗하지 않고 선생도 깨끗하지 않고 공무원도 깨끗하지가 못한 세상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아쉽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도 깨끗하지 않아요. 고백합니다. 저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누가 아멘 하셨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깨끗하지가 못해요. 목사도 똑같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김호중이라고 하는 가수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음주운전에 걸렸어요. 그런데 음주운전을 그냥 걸려서 첫 번에 그냥 탁 인정하고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거짓말을 하고 추한 모습을 보이고 더러운 자기 치부를 그대로 모든 팬들에게 보여줬어요. 김호중의 인기는 지금 바닥을 쳤고 그 인생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인물, 깨끗한 사람, 깨끗한 친구를 원하는데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은 더럽고 추악하게 살아간다. 그게 겉으로 보기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 마음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청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청결해지기 위해서,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선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행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 어디에도 역사 이래 어떠한 기록에도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님을 보았다는 기록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보았다는 기록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인간이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그 사람은 즉시로 죽는 거예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보는 즉시, 하나님을 보는 즉시 죽는다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에 모세는 주의 영광을 내게 비추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산 자가 지금까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역사 이래에 하나님을 보고 산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보고자 청결하게 노력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보면 우린 죽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고 했을까? 예수님은 허풍쟁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까? 본 자가 한 명도 없는데, 아무리 금식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인간은 마음이 청결하게 창조되었어요. 그 인간들은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는 순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그 더러운 추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고 만남이 끊기고 볼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눈뜬 장님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 눈뜬 장님이 되었다. 더러운 마음 상태로 사는 비참한 존재가 바로 죄인이고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허풍을 떤 것이 예수님은 허풍을 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보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예수님이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8가지 사역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얘기예요. 우리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얘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하여서 하나님을 보시는 분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일기장입니다.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만 윤리와 도덕으로 우리의 마음을 갈고 닦아야만 되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지만 어떤 인간도 윤리와 도덕을 쌓아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기록한 유일한 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셔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자,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정확히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껏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냥 요만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을 그냥 인도하고 이스라엘 정도를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보다 크시고 어떠한 문제, 어떠한 죄악도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원하셔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왜? 하나님의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가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가르치는 우리에게 반대하는 말씀을 너희가 도덕과 윤리로는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찾아와야만, 나를 봐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죄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세리와 장녀를 가까이 두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내가 정말 기도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까? 내가 정말 기도하면 이 병이 나을까? 내가 정말 기도하면 전지전능한 예수님이 역사하실까? 의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았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만든 예수님을 거부한 죄인들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너희가 죄인이 아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안 돼서 혼나야 된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요. 평생에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품기만 하도 죄라는데, 하나님을 조금만 거부하고 하나님을 조금만 멀리 해도 그것이 죄라는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관심 많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는 거, 취미생활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자식 출세하는 거에 목숨 걸고 하나님은 뒷전이고, 이게 다 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금식기도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회중 앞에서 대표 기도를 잘했던 바리새인들, 유대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지금 거부하는 겁니다. 왜? 내가 지금 깨끗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깨끗하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금 내가 뭔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예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힘으로는 마음이 청결해질 수 없다. 너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깨닫기를 바란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길 바란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깨끗하신 분이고 더러운 자가 아닙니다. 죄가 없는 유일한 분, 청결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을 설교할 수 있는, 정확히 설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인간을 이 땅에서 어떻게 구원할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교해주고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청결이란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한 톨의 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청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조금 육체적으로 깔끔을 떤다고 해서, 내가 윤리와 도덕을 좀 지켰다고 해서, 청학동에 내가 훈장이 되었다고 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인간은 타락한 존재요, 불결한 존재요. 그 마음 가운데 미움과 음욕과 탐심으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인간의 윤리와 도덕은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 우리는 예수님의 청결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청결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청결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못 보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눈뜬 장님입니다. 자신의 인생도 모르고 자신의 미래도 모르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그 뜻이 참 좋더라고요. 둘이 하나가 된 날, 부부의 날. 그런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한 23년 좀 살면은 좀 기념일 안 챙기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죠? 네. 저도 보통 사람입니다. 화목한 집안이 있고 싸우는 집안이 있어요. 되는 집안이 있고 안 되는 집안이 있습니다. 되는 공동체가 있고 안 되는 공동체가 있어요. 우리 성주성교회는 화목한 공동체, 되는 공동체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화목한 집안은 이렇게 대화합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오면 여보, 여봉이라고 하죠. 여봉. 내가 오늘 당신은 와 있었어. 깨끗하게 다려놨어. 샹해. 이렇게. 그런데 남편이, 화목한 집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여보, 수고했어. 나도 사랑해. 근데 싸우는 집안, 안 되는 집안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여봉, 와 있어서 다려놨어. 내가 깨끗하게 다려놨어. 그러면 안 되는 집안은 이렇게 얘기하죠. 으이그,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겨우 와 있어도 다려놓고 말이야.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해놓고 지금 뭐 생생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죠. 찔리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화목은, 행복은 상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면 화목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화목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하루 종일 와이셔츠 하나 다려놓고 기다리게 만들었구나.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힘들게 저녁에 들어와서 저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게 했구나. 할렐루야. 이 왼수 같은 인간이 지금 왜 하나님은 저 인간을 나한테 붙이셔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배우자를 붙이시고 성도를 붙이시고 옆에 동역자를 붙이시고 친구를 붙이신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왼수같이 보이십니까? 사랑스럽게 보이십니까? 옆에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로 충만하면 사랑스럽게 보이고, 내가 예수가 없으면은 밉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의 청결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하고 비천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여러분들이 윤리와 도덕으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날마다 저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종교 지도자들처럼 기도도 많이 못하고 선한 일도 많이 못하고 금식 기도도 많이 못하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되는가 보다. 막 소망과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징벌받아서 우리가 열심히 하지 못하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해서 우리를 징벌하는 하나님이 두려웠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함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많이 했다고 해서 많이 용서해주고, 적게 했다고 해서 적게 용서해주고, 죄를 졌다고 해서 용서해주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하지 못했어도, 여러분들이 죄를 졌어도, 극악무도한 죄를 졌어도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주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6장 25절 말씀에 여호와는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임을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임을 깨달았어요. 징벌의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도 징벌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자들이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윤리와 도덕으로 깨끗하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으로 깨끗해진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성도예요. 여러분들은 다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윤리와 도덕으로 마음을 청결하게 만드는 자가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마음을 청결하게 만드는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윤리와 도덕으로는 절대로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있고 예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만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요. 예수님만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매주마다 말씀하는데 봉사와 헌신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하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헌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것은 내 의예요. 내가 하는 것은 내 힘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힘으로는, 너희의 능력으로는 그 어떤 죄도 살 수가 없다.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없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마음이 청결해지고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청결로 깨끗하게 해주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헌신하며 예배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주의 삼창 하시는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